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이 고흥에 홀로 계신 장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연세도 이제 많으셔서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또 자주 가보지 못한 게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고흥이라는 곳은 이 고흥반도와 이 사람이 사는 유인섬 38개 그리고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섬 1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시인 하나운의 시 중에 이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하나운은 함경도 출신으로 17살 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도가 심하지 않아서 표가 나지 않아서 이 도청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소록도로 향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천안 삼거리를 거쳐 이 소록도까지 천리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 소록도까지 가게 되죠. 그때 아픔을 담은 시가 이 소록도 가는 시입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는 문둥이끼리 반갑다.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그 당시 예전에 나병 또 문둥병이라고 불리던 이 한센병 환자를 수용했던 이 전남 소록도는 원래는 작은 사슴 모양을 닮아서 이 소록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천형, 즉 하늘이 내린 형벌의 땅이라는 차별과 이 기피의 대상이 됐던 곳이 이 소록도입니다. 일제 때부터 이 치료 목적으로 이곳에서 사실상 감금 생활을 했던 환자들은 유전이 되고 또 전염이 된다는 이유로 일반인은 물론 의료인조차에게도 이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던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이 마가렛 피사렉 수녀가 있었습니다. 이 폴란드 출생인 이 마가렛 피사렉 수녀는 마리안느 스테거와 함께 196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구호단체인 다미안 재단을 통해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파견이 됩니다. 그녀는 공식 파견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연고도 없는 소록도에 남아 자원봉사라는 신분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 건강이 악화돼서 2005년 11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편지 하나를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겼던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의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있는 곳에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안느 올림, 마가렛 올림. 이 마가렛 수녀는 귀국한 후에 요양원에 지내면서 약 4, 5년 전부터 이 단기 치매 증상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 소록도에서의 삶과 또 사람들은 이 또렷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30일 향년 88세로 그녀는 소천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마가렛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추모의 물결이 이 전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록도에서 고통받는 이 한센 환자들에게 이들은 위로가 되었고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부르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또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그 때가 되어서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야겠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예수를 이 땅에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가장 합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을 놀랍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 때나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가장 적합할 때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도 잘 준비가 될 때 주님을 보내십니다. 실제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 줍니다. 우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당시는 온 땅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평화로운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도로망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복음 전파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에 또 용이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세상은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니 헬라어만 할 줄 안다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가 공용어긴 하지만 영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매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그 사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때가 바로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단순히 일정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섭리는 그 구원이 적용되는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각각의 개인들이 구원받은 때와 상황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즉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은 각기 가장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빨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을 좀 더 일찍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이미 다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신 때가 되어야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전도했는데도 이렇게 되지 않으니 이제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한 절을 읽었지만 이 한 절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살필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때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에 맞춰서 또는 때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자연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잎이 떨어지는 이 자연의 시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교회 옥상에 가면 화분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작은 모묘를 하나 꺾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자라서 이 나무가 되었습니다. 화분에 심어져 있어서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또 깊게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3, 4년 된 것 같은데 작년에 무화과 하나 열리고 작년에 열렸으면 올해는 좀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립니다. 아마 뿌리가 얕아서 잘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가 힘들죠. 땅에 있는 무화과는 아무리 추워도 잘 견디는데 이 화분에 있는 것은 화분이 얼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이제 실내에 들어놓게 되는데 가끔 들여다봅니다. 물도 안 주죠. 겨울에는 물을 안 줍니다. 또 물을 주면 얼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을 하루라도 주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데 겨울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 들여다보면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여지없이 싹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 하찮은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 자연이라는 말은 한자로 볼 때 스스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공하여 만든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데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네이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가공이 접근되지 않는 것을 네이처라고 하는데 이 네이처라는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즉 자연은 창조주라는 의미이죠. 이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그것이 반영된 것이 자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최고의 법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여러분 헌법이죠. 헌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한 나라에서의 실정법의 정신을 담은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법은 자연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는 것이죠. 이 전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때에 따라 아름답게 움직이는 법칙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하고 또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의 삶이 이를 잘 반영합니다. 농부들은 철에 따라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김을 매야 할 때 또 김을 매고, 또 가지를 쳐야 할 때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해서 결심할 때 땀의 결심을 거두는 게 바로 농부들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가장 순훈적인 모습을 갖는 게 바로 농부들입니다. 에스겔이 회복된 평화 또는 회복될 영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로 땅을 일구고 소산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김을 맬 때 김을 매고, 거두어 드릴 때 거두어 드리는, 즉 자연의 시계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맞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도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삶은 낮과 밤이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해가 뜨는 낮에 일어나 활동하고 해가 지는 밤에 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생의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년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과정들을 또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는, 청소년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내가 이제는 무언가, 다음 세대에 내가 무언가를 남겨주어야 할 것들을 또 책임지는 선택들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노년이 되면 백발의 지혜를 또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 2절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날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일을 이룰 때가 있는데 그 이루어질 때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그냥 스스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자연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운행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역행하려고 하지 말고 순응하며 살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때를 따라 사는 지혜입니다. 앞서 살핀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왜곡되게 나타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죠. 이거는 죄로 인해 왜곡된 모습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받을 날이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금에만 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이게 주어지지 이 땅을 떠나고 나서는 이거는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을 것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종말입니다. 오늘 뜬 태양이 내일도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뜬 태양이 내일도 뜬다라고 말을 하지만 구원과 은혜 받는 날에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일은 실패한 그대로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묻지를 않습니다. 왜 너 실패했느냐?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에 우리가 그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지 실패나 성공이니 사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은혜 받지 못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은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왜 구원의 날이라고 할까요?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는다라고 하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은혜 받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뜻이고 지금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은혜 받는 게 내 의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받고자 하는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은혜 받아야지, 아니 내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를 뒤로 미루는 인생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계시기에 우리는 바로 지금 오늘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이때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인 줄 알고 지금 은혜 받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구원 받읍시다. 여러분
내일은 절대로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은혜 받고, 내가 내일 구원받고, 내가 내일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이 나에 대한 날이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오늘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겠다, 내가 오늘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게 지혜입니다. 이 때라는 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인 때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8일입니다. 오늘은 그냥 자연적인 날이죠. 어제가 10월 7일이었고 오늘이 10월 8일, 또 내일은 10월 9일일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날이죠. 그래서 그 자연적인 시간은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아주 좋은 일이 이루어진 때라면 같은 날이라도 오늘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날은 크로노스인 동시에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언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긍휼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때 받아 누리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제대로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짧은 제 인생을 이렇게 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되지 못하여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부분들도 아마 더러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준비하고 내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아마 저는 더 잘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살리지 못했던 일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적기를 살려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둔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3번이나 놓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던 시대이긴 하지만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해 있었다면 엘리는 3번에 거쳐서나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한 번, 아니 적어도 2번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이루어진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엘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적기를 때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깨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께 나오는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줄까 말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을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귀를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믿고 지금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계획들, 좋은 기회들, 좋은 일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